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바람에 또 우리 성도들도 더러더러 또 감기 증상도 있고 해서 저에게 연락은 옵니다만은 교회 나오지 못한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구역에서 또 살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많은 이런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이런 싸움이었고, 뉴스를 보면 러시아도 한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이런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고 침략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군사학자들 그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요. 러시아의 이런 그 군사들 그리고 그 장교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잘 알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싸우다가 도망도 가버리고 또 포기도 하고 항복도 해버리고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침략 당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는 대통령부터 자기 신분을 알고 나라를 지키면서 아직까지도 고전은 하고 있지만 나라를 지키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왜 싸워야 하는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도 나라와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지금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징집할 이런 사람들 징집하지 않으려고 국외로 해외로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 속으로 나라를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 왜 싸워야 하는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아직까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이런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확연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 그리고 자꾸 바뀌고 영원하지 못한 이런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그 대상은 누군가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 하면, 믿음의 종착지는 뭔가 하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런 코로나19의 악전후 가운데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낙오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 배울 때에 정말로 어려운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세월 바라보면서 후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의 정체성,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모든 사람들이 다 피난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야 하는 이런 권력과의 싸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정체성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기록한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 이 어려움이, 핍박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런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이 다 회복되고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보여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에 이 틈을 타서 교회 안에 재림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인들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제 외부의 고난인가 핍박을 어떻게 참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에 관점을 주었는데, 이제 베드로 후서는 외부가 아니고 교회 안에 내적인 이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재림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사상들, 거짓된 교리들,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주시는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거짓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가 말씀을 주시는데요, 뭔가 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누구를 알므로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거짓 이단의 이 잘못된 이런 철학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과 18절에 보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제 죽은 이후에라도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2, 3년 후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이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이 뭔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그리고 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거짓으로 교모하게 꾸며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친히 그 놀라운 능력을, 위엄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보았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어느 때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어디로 데리고 올라갑니까? 변화산. 변화산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셨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죽기 전에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런 지식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의 거짓된 이런 철학과 잘못된 이런 사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혹되지 않고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가는 것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고 들었던 베드로는 자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변화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이런 권위가 있는 이런 사람인데 자신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종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당신은 나의 종이야 라고 말하는 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이런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라고 말하지 그 앞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이름을 또 붙이는가? 시몬은 그가 예수 만나기 전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존귀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점투성인 이런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지어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반석, 이 베드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런 잔데,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넣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한 그런 인생 아닙니까?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요. 자신이 수제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실 때 저도 한번 걸어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걸어오라고 할 때에 그가 주의 은혜 가운데 그 풍랑 위를 몇 발자국이지만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혀가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비겁한 그런 과거를 늘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베드로라고 존귀한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나는 시몬이다, 나는 허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부족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그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떤 믿음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탁월해서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누가 주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 고백하고 이런 험난한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1, 2년 후에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게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보배로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받은 그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찬송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나의 축복이고 이 말씀이 영생이고 이 말씀이 구원이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그 믿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요.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언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도 6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주변 나라들에게 좀 도움을 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아는데 힘쓰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재앙, 그리고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대선으로 말미암아 어수선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나라가 작아서 무너졌습니까? 그들에게 예배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무너진 자리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우리가 걱정하고, 왜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대선을 보더라도 전부 다 여러분 사람의 자리에 줄을 서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줄을 서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줄을 서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줄을 서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교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되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신명기에서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과 성 밖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시간을 들인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저 하나님 아는데요, 예수님 아는데요. 물론 여러분, 귀신도 예수가 누구신가 알고 뭐 한다고 말합니까? 벌벌 떤다.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귀신처럼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동문교회 목사라고 하는 거 노예 가면 다 합니다. 동문교회 목사라는 거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동문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노예나 시찰에서 알고 있는 동문교회 담임 목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담임 목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늘 가깝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이제 한 15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좋아하는 게 뭐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알아갈 때에 그때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어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가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와 그리고 비성도와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동일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차이는 뭐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누리느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여러분 성도와 비성도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도 밥 먹는 것이고 우리들도 밥 먹는 것이고 직장생활하는 것이고 다 똑같지만,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 육신의 문제, 아픔의 문제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입혀지게 되면 우리 안에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도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뭐 해야 하는가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아침마다 잠깐 한 4분 5분 정도짜리 메시지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듣지 못한 이런 성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은 무슨 방법을 취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설교 한 번의 설교로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 굳어있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이 완악한, 이런 강박한, 이런 심령의 밭을 기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밭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기경해 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어려움 가운데 내 발에 등이 되었고 내 길에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았는가?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갈급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찾았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무엇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무너진 우리 성도들도 있고요, 또 전쟁의 소식 때문에, 또 육신의 아픔 때문에, 내일에 대한 이런 이들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또 위태로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베드로가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